예,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18장까지 좀 우리가 봤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유월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멸망을 면했고 구원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외적인 이적들을 많이 보면서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갖겠다고 새로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 주시면서 율법을 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내용은 성막 짓는 법, 성막에 짓는 규례의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신 겁니다. 이제 그게 오늘 19장 읽은 오늘 이 내용입니다. 도착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는 언약 이거 너희가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그 모든 영역들이 속해지는 것, 삶 자체가 나의 삶 모든 것이 점점 하나님에게 전에는 내게 나와 상관없던 것, 세상으로 보였던 것도 점점 내가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풍성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신 성막에 성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신약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이제 그 성전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이 시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강림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너와 나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율법으로 연결되고 그와 함께 주는 이 성막을 짓는 법, 성전 짓는 거, 그걸 지으면 그 안에 내가 지성소 안에 거할 거야. 거기서 내가 너하고 만나리라. 예. 분명히 여기서부터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상당히 크리스찬들에게도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신앙생활에 이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신약 시대에 이제 내가 너와 말하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어떤 때는 이 기도가 너무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냥 즉각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쁨과 그런 영광스러움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체험하고 그런 거 체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그 어떤 내 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점점 그런 감흥들은 좀 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전환점. 주님을 전에는 그냥 경배하는 주님으로 알던 주님이 내 안에 이분이 내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옛날 구원 얻기 전에 그냥 사람 생명, 이해운이 생명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대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나의 존재를 입고 살고 계시구나. 이 성전이구나. 그렇게 좀 더 알아갈 때 오는 새로운 관계. 주님이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너와 나하고 만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날마다 밖에서는 피 흘리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인격 안에서 그런 게 있죠. 영혼, 몸, 우리 인격 안에서도. 밖으로 죄를 범하거나 세상과 접촉함으로 오는 문제들은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그 주님의 피와 관계를 갖고 구약 성경에서 맨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행했던 것처럼 성소 안에서는 빛 가운데 거기 있는 촛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말씀의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양식으로 삼고 맨 앞에 있는 그런 향단 앞에 날마다 주님을 향이 올라가듯이 내 중심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 계속 겉사람은 여전히 마르다인 내 안에 혼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하면서도 내 중심 속에 있는 내 심령 안에는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듯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런 외치고 하는 그런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삶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계속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장 깊은 곳, 내 심령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아직은 그분이 내 안에 구약시대에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얼굴과 얼굴 맞대는 그런 영광을 보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계신 주님에 대하여 어느 날 수건이 벗어지는 날 고린도후서에 말씀한 대로 나의 수건이 벗겨지는 날 내가 부인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우린 수건이 벗겨짐으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19장에 이제 와서는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런 표현입니다.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돌보심을 받다가 오늘 표현하기를 쭉 오다가 제3월 곧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곧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때에 3월 곧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전환점이 오잖아요. 신앙에 어떤 전환점이 올 때 내가 결정을 못해요. 야, 내가 오늘부터 충만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위치에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결심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곧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 이게 이런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큰 울림의 소리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분의 손길과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수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지만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의 성숙 과정과 믿음이 진보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 앞에서 보면 저기 바로에게 모세가 우리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 시내산이 3일 길이에요. 시내산이 3일 길. 그런데 실제로는 3월이니까 거의 석 달. 근데 그걸 표현하기를 3월 곧 그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제 구원 얻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구원하시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획과 뜻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도착한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자기가 인도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내가 새끼를 양육한 것처럼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여기 표현하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거를 나중에 성경에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는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에 보면 회상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를 점점 그리스도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새끼가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 젖만 먹고 그냥 그 자기 보금자리에서 그냥 이러고만 엄마가 갖다 주는 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보금자리를 자꾸 고기 오늘도 달콤한 거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주님. 이러고 있는 그에게 어미가 그냥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휘저놓으면 새끼가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새끼가 떨어지니까 또 어미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냥 떨어지는 걸 같이 내려가면서 그걸 너풀거리며 그걸 옆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겠다 아우성 치는 순간에 또 성경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쫙 펴가지고는 또 딱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홀로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아우성치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아우성치고 주님을 구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중에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점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근육이 생기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너풀거려서 좀 보금자리가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유유히 그 바람의 흐름을 타고 성령의 흐름을 타고 자기가 스스로 나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성숙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홀로 인도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간 1년 좀 돌아가 보시면 힘들었습니까? 삶이 녹록지는 않지요.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홀로 너를 인도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실히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해 이렇게 살아보면 저도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꼬불꼬불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뒤늦게 철이 드는지, 그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을 좀 알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느낌상으로는 글쎄 주님이 날 인도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홀로 너를 인도했다. 여러분과 저는 매년 1년이 되면 시작이 있고 1월 1일, 또 12월 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70년 뒤에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70년 뒤에도 여러분과 저의 70년 뒤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 말은 뭐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이미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래서 이상하게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은 문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해 놓은 일이 여러분 지금 오늘처럼 믿어지잖아요. 그죠? 2000년 지난 기간이 그 시간이라는 기간 속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일처럼 믿어지는 건 그 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그 사실이. 내가 죽은 것도 옛사람이 죽은 것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죽었나 안 죽었는데 여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데. 그건 우리 시제는 옛날, 오늘, 미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그분은 시제가 없어요.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죽은 사실이 지금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나에게 경험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갖지 않은 하나님이 시간을 가진 우리 속에 이 시간의 속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시작과 목적의 끝, 결과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면 그 시간 속의 시작이 하나님의 결론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 세상 말로 운명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떨어뜨려서라도 보금자리를 휘저어가지고 떨어뜨려서라도 그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서 스스로 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이 포기는 안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곧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간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마가복음 12장 2절에는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우리는 이 말을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왜냐면 그 내용 스토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 붙어 다니는 단어에 때가 참에 그냥 저기 그 농부에게 보낸 게 아니고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때가 그 거두는 때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될 때, 기한이 찰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언제? 기한이 찰 때에.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볼 때 그 기한이 차는 날, 때가 이르면 내가 돌아올게. 그러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자꾸 사건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때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시점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너를 홀로 인도했다. 오직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주권적인 그분의 손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빼앗을 자 없다. 성경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말씀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렇게 능력과 표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주고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갖겠다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정하신 때를 이루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서 언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여러분과 제 신앙을 한 단계로 다른 위치로 옮기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취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지만 그런 전환점의 시점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 많이 그랬죠. 어떻게 바울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줄 어떻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냥 막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고상하게 만나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구원 얻었지만 하이스쿨 때. 그러나 제가 청년 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에는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는 때 저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고 파자마 차림에 직장도 잃어버렸으니까 완전히 그때 80년도 완전히 계엄령 터져서 이제 목이 다 잘려가지고 파자마 차림에 눈 비비고 갈 데는 없고 책상에 성경 펴놓고 앉아서 로마서 6장 읽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줄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있는 건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해달라고. 사실 마음속에 갈망은 있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오늘이라는 우리 매일들의 삶이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을 더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옛날에는 성경을 봐도 막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막 의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막 좀 버겁게 살다가 좀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냥 믿어지고 옛날 같지 않고 갑자기 그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부딪히고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넘어지는 그런 실수들을 했지만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주님 편에서는 베드로 편에서는 야 내가 왜 이러냐? 주님 도저히 주님 못 따라가겠네. 주님과 맨날 엇박자네 나는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좌절했지만 그런 주님 편에서는 이미 주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 베드로를 훈련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깊은 사랑, 자기 수제자를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모멸감을 주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의 깊은 사랑은 그를 결국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는 때를 가지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이런 전환점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때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이에요. 인간 죄인 편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 죄인들 편에서 볼 때는 왜 저러시나? 아니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를 그 때를 따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결론 짓고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과 저를 넘어짐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니지만 그걸 허용하시면서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만드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넉넉히 넘길 수 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은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나가는 걸 내가 막 알질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가운데 언제 시간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때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점점 이제 조금씩 주님이 나의 쉼이 되고 주님 안에서만 쉼이 있구나.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만 내가 그분만이 나의 의지가 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 주님만 주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 표현한 거예요. 수시로 왜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 모세가 도착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새로운 관계 안에 산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언약을 이 구약 시대의 이 새 언약의 관계를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집 옛날에 그 당시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19장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오던 때 그때 언약한 것 같지만 그런 언약 말고
그런 언약 말고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새 언약, 그날 이후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약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한 전환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법, 하나님의 생명, 그 법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기록되고 우리 안에 두셨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율법은 밖에 기록되었지만 이제 그 말씀대로 사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이제 내가 너희와 말하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 그 안에 너희와 만나고 대화하겠다. 이 전환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용, 그 말씀, 그 구약시대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성경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어떤 같은 패턴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분명히 어떤 전환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병들 다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다가 4장 끝에 부분을 막 그렇게 표현했다가 5장으로 바로 넘어갈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5장에서는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더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주님께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헌법,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때는 그 앞에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들린 자 막 해결하고 막 벙어리 고치고 막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산에 올라가서도 그 다음에 5장에 딱 넘어가서는 주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죠? 능력과 표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 인격, 그 존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여러분과 저 힘으로 그 생활을 못해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서 성전 안에 주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신 것처럼 5장부터는 이제는 능력 표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하고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존재 안에 중심인 이 성령, 이 생명 안에,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 여러분과 저도 처음에는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 내가 구원 얻은 나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분명한 이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 신앙에도 어느 날 이처럼 내 삶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았던 예수님과 십자가의 진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과 제 삶의 파도 속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깨지잖아요. 부딪히고 깨지면서 어느 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왜?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내 죄됨과 내 연약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뭘 아주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면 나는 내 의, 내 확신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진 존재로 발견되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무너짐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죽어야만 내가 끝나는 존재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빛으로 그래 그런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보여줄 때 여러분과 저는 심령 속에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모습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내 존재의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대신 갖다가 처리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깨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더욱 주님을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신앙생활 보면 저도 처음에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하니까 보여지는 모습에 많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 좀 거룩한 것처럼. 미소도 좀 띄고, 좀 아주 좀 멋지게.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룩한 것처럼.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의 껍데기는 다 벗겨집니다. 다 척하던 거. 다 벗겨지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절망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만큼 나의 기도는 주님을 앙망하게 되니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이 바로 그런 내 존재를 위해서 대신 해놓으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발견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연합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구나. 이제 내가 산 게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구나. 그런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아직도 주님이 생명이지만 나는 아직 육체를 갖고 살잖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좀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 들어가는 것.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오늘 제가 잠깐 말한 거예요. 그때에, 곧 그때에 어떤 천한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믿음이 왔는데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늘 얘기하지만 갈망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 여러분 무슨 일이니 뭐 이걸 갈망하는 게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셔도 환경 문제보다도 그분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서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이 좀 여러분과 제가 어렵더라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좀 지나간 시절이 좀 힘들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함정과 모함과 수모를 많이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국무총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왜 이 모양이야? 난 맨날 옷을 벗기고 맨날 옷이 찢어지고 맨날 이렇게 나는 종으로 팔리고 왜 나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는데 그 과정이 국무총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렵더라도 그런 싸움이 좀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지 사랑한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성경은 그 요셉의 생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시간 속에 때에 어느 때에 각자마다 여러분과 저의 환경의 때에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요셉의 결론이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결론을 보셔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결론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금년 마무리하면서 뒤에 것은 좀 넘겨버리고 앞에 두신 우리 나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의 어느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의 뜻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도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를 시편 아까 읽은 데는 내가 너를 홀로 인도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한 시간에 그분의 뜻을 따라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끊임없는 사탄과 여러분과 저의 이 안에 숨겨있는 육신이 계속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배워야 되는 법이면 이건 훈련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때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이 강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건 내 육신이요 새로운 내가 아니니까 새 생명인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내가 아니니까 옛 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마리아의 연합된 새로운 생명이 아니고 옛 나, 혼, 마르다. 그것은 우리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해놓으신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너희가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얼른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갖다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우리 믿음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도 벌떡벌떡 거리고 내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게 사실입니까? 한번 제가 가끔 묻고 싶은 질문들인데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내 옛나가 이미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펄펄거리는 게 사실입니까? 어느 걸 믿으실래요? 둘 다 사실인 거예요? 경험적인 어떤 그런 외적인 증상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끝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살아있는 것하고 죽었다는 것하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 나의 어느 편에 설 거냐? 경험적 살아서 나타나는 이것에 대하여 나는 마음을 두고, 야, 이거 왜 오늘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이걸 끌어안고 이거 씨름할 거냐? 이 죽은 나, 옛 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걸 진리로 믿고 있는 새로운 내가 그 편에 서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이미 십자가 죽은 거야. 나는 너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실 지금 여기서 막 온통 올라와서 지금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 그 사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가 시선을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날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옛날의 멍에는 소가 두 개라고, 이렇게 하나는 예수님이 멍에고 같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주님이 이렇게 멍에가 두 개니까 여기 주님 계시고 여기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왼쪽을 끌고 가면, 왼쪽 끌고 갈 때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왼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에 막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고 주님 편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게 사실이야, 주님이 왼쪽으로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야 하고 나도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를 갖다 놓을 때에 이쪽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것에서 점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사탄과 나 육신이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더욱 새로워진 위치로 자라가는,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문서제 피로, 은혜로 구원해 놓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성전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때를, 주님의 때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찾아가 주시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주저함으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연약함을 쳐다보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사탄과 우리 육신에게 속아서 때때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쟁취하여 그 안에 거하여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바라봄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기며 전진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들어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